우리 3주 동안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지난주에는 Saving Faith,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과연 믿음의 사람의 생애는 어떻게 생겼는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보도록 하려 합니다. 근데 먼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의 가장 큰 선물은 믿음입니다. 믿음. 저는 이게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믿음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것보다 큰 거 있습니까? 우리 아이가 아무리 잘 되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건강하고,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멸망으로 갈 것입니다. 멸망으로.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렇죠? 믿어져야 믿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선물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선물을 주십니까? 어떻게 주시죠? 번개가 팍 쳐가지고 우리가 치삭 해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건가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로마서 10장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사는 생애를, 한 사람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여기 아까 영어 예배 때는 20대가 많고 30대가 많은데요, 여기는 조금 더 좀 에이지 그룹이 조금 다른데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60대도 있고 70대도 계시죠? 70대도 계시고 80대도 계십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사람만큼 생애가 컴플리트하게 나온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태어나서부터 나온 건 아니죠. 하지만 창세기를 11장서부터 25장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많은 장인가. 14장 15장을 그 성경의 그 중요한 첫 번째 책의 10여 장을 커버하는 한 인생의 스토리, 중요한 스토리 아닐까요? 근데 그 사람이 오늘 로마서 4장에서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한 가장 좋은 예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가 어땠는가 한번 서베이 쭉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의 그 example을 보면서 정말 믿음이 어떤 것인가, 왜 믿음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말을 하는가, 오늘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 뭐냐면 복음, 세상의 후사, The Heir of the World. 세상의 후사, 이게 누구죠?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그런데 물론 예수가 ultimate한 이 세상의 후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 아십니까,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이 세상의 후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 좀 한번 보세요. 나 집도 하나 없는데, 아유, 차도 하나 없는데, 나 지금 잡도 없는데, 나는 지금 집 빚덩이에 앉아 있는데. 그러실지 모르지만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세상의 후사, 여기 singular 후사 heir고요. 여기 보면 제가 S를 까먹었네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세상의 후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렇게 조금한 거 그런 게 약속을 하시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점심 사줄게, 약속이죠. 점심 사줄게. 내가 이번 크리스마스 때 너 꼭 자전거 하나 사줄게. 내가 몇 년 안에 너 꼭 집 하나 살 수 있게 해줄게. 약속들이죠. 이런 약속들이 아니에요. 이런 시시한 약속들이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오늘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은요, 어마어마한 약속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약속들이에요. extraordinary 약속들.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반드시 지키십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Heaven and earth will fade away.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extraordinary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뭐를 생각해 보려고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약속 자체가 은혜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뭐하러 아브라함한테 그런 약속을 해요? 우리가 시시한데, 여러분, 시시한 사람들한테 약속하십니까? 안 해요. 보통 안 해요. 우리 natural self는 나한테 유익한 사람들한테 약속을 하지, 시시한 사람들한테, 별거 아닌 사람들한테 약속 절대로 안 해요. 우리가 얼마나 약었어요, 인간들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한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점심 사줄게, 집 한 채 사줄게, 사업 잘 되게 해줄게. 그 정도 수준의 약속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너에게서 모든 민족이 정말 그 축복을 받게 하리라. 이런 약속을 어떻게 해요? 근데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세상의 후사가 되게 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본문을 한 번만 다시 읽겠는데 반만 오늘 하고 다음 주에 반은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읽을게요. 로마서 4장 13절. 조금만 내려주실 수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약속은 어마어마한 약속이죠.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믿음의 의로 하신 것이라, 즉 믿음으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제일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믿음 주시면요. 만일 율법에 속한 후사면 믿음은 헛것이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wrath, 이거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율법은 죄를 우리가 알게 하고, 그래서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죄도 없느니라. 그렇죠? 근데 여기 키버스는 여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은, 이 약속은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이렇게 번역됐는데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According to grace, 은혜로 약속을 지키신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굳게라고 그러는데 guarantee, 하나님 약속하시면요 guarantee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은혜예요. 은혜. 그럼 믿음은 뭔가?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게 은혜예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우리 영적인 유대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세상의 후사인 것처럼 여러분이 후사예요. 로마서 8장에도 나와요, 이게요. 그렇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게 기가 막힌 말이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 부인이 90세 때, 그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죽었을 때, 남자로서 죽었어요. 그리고 90세니까 이분도 죽었어요. 그러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확률은 뭐죠? 없어요. 그런데 죽은 몸에서 생명이 나게 하셨어요. 그게 이삭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없는 걸 있게 하셨어요. Call to into existence that does not exist. 그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죽은 몸에서 생명이 살아났어요. 없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이삭이 약속의 아들인 것처럼, 정말 기적으로 출생한 것처럼 여러분이 출생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공의 있습니까? 없다는 거 확실히 establish 했잖아요. 로마서 1장 2장 3절에서. 근데 믿음으로 우리에게 의를 주셨어요. 없는 걸 있게 하셨어요. 죽은 몸에서 생명이 나게 하셨어요.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여러분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 키는 이거예요. 여기 세 가지. 하나님의 후사,
약속, 은혜, 그리고 믿음이에요. 이 관계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은혜, according to 은혜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guarantee 하십니다. 뭐가 guarantee예요? 은혜가 guarantee 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못할 뿐만 아니라 망쳐놔요. 이따 볼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아브라함이 도우려고 그래요. 사라하고 같이. 그다음 망쳐놔요. 완전히 망쳐놔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생애를 12장, 11장에 물론 이름이 나오는데 12장서부터 25장까지 quickly 22장까지 그렇죠? 그러면 한 10장 정도를 이렇게 서베이해 보도록 하겠어요. 아브라함이란 사람이 어디에 살았냐면 Ur of Chaldean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Ur가 어디냐면요 우루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 지금으로 메소포타미아, Tigris River와 Euphrates River, Persian Gulf 생각나세요? Gulf War, 미국이랑 전쟁했던 어디랑 전쟁했죠? 네, 이라크랑 전쟁했습니다. 거기서 100마일 떨어진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죠? 이라크 사람 그쯤 됩니다. 그 동네 사람입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우르라는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였었습니다. 상업 도시였고 우상을 많이 숭배하는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특히 문과 달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뭐를 알죠? 별로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있는데 아버지가 테라인데 테라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우상 아이들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우상으로 쩌들려 있는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Why Abraham?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죠? 성경 어디에도 답이 없습니다. 그게 없습니다. Nowhere in the scripture states 아브라함이 이랬기 때문에 택했다. 그럼 그 얘기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그 sovereign, 그 하나님의 주권의 택하심입니다. 그냥 무조건 택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을? 우상 숭배하는 쩌들인 집안의 아들을, 그리고 라는 이런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도 아니었었어요. 그냥 저기 사는 사람 그냥 하나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택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이제 처음에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부르시되, 이게 은혜죠. 왜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떠나서 가라는 거예요. 어디를요? 고향을, 그리고 아비를, 친척을, 내 보금자리를 떠나서 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약속을 하신데 한번 약속의 그 사이즈를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갑자기 큰 민족을 이룬대요. 너로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어마어마한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어마어마합니다. 집 사줄게, 점심 사줄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약속이 어마어마합니까? 아니면은 시시합니까? 어떤가요, 집사님? 어마어마하죠. Extraordinary. 근데 하나님 이 약속 지키십니까? 안 지키십니까? 반드시 지키십니다. 처음부터 약속은 extraordinary. 하나님의 은혜는요 extraordinary예요.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났잖아요. 그렇죠? 떠났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 해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11장서부터 25장까지 쭉 보시면은요, 제가 서베이한 걸 보면 세 가지가 굉장히 뛰어나요. 세 가지 인시던트가. 그리고 세 가지 큰 실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토 아비 집을 그냥 떠난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어요. 아비를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조카를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하란이라는 땅에서 15년을 머무르게 돼요. Delayed obedience예요. 완벽한 순종도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믿음을 주셔서 떠났어요. 그렇지만 완벽하진 않았어요. 롯을 결국에 그냥 다 놓고 떠나라고 그랬는데 롯도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아비 테라도 모시고 가가지고 굉장히 세월을 낭비하게 돼요. 그리고 롯 때문에 아주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리고 결국엔 롯의 후손들이 모아바이트, 암모나이트가 생겨가지고 이스라엘이랑 많이 문제가 생겨요. 다 끌고 가가지고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실수는 여기 12장에 기록된 게 어디가 나오냐면요, 밑에를 쭉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나옵니다. 근데 그 스토리가, 그 실수가, 첫 번째 실수가 뭐냐면 그 가나안에 갔는데 거기 흉년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나안을 있어야 되는데 항상 애굽으로 가는 건 나쁜 겁니다. 성경에서 나쁜 방향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 그렇죠? 근데 애굽으로 가요. 거기서 살라고. 그런데 거기 스토리에 무슨 스토리가 나오죠? 아주 재밌는 스토리가 나와요. 무슨 스토리가 나오냐면 자기 부인 사라가 무지무지하게 예뻤던 것 같아요. 양귀비 같은 것 같아요. 김지미 같았던 것 같아요. 아주 무지하게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쫄아요. 아브라함이 겁이 내요. 뭘 겁이 내죠?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 일이 생기기도 전에 사라한테 얘기를 해요. 야, 네가 너무 예뻐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들이 나를 죽일지 모르니까 너 분명히 얘기해. 내 누이 동생 시스터라고 얘기해. 자,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남편 훌륭한 남편입니까? 이 남편 굉장히 인격적인 남편입니까? 이 남편 지는 살겠다고, 그리고 부인은 그냥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요. 그렇죠? 이 남편 얼마나 웃기는 남편이고 형편없는 남편입니까?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들어가면 너무 예쁘니까 이 사람들이 너를 데려갈 때 내가 남편인 줄 알면 나를 죽일지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라고 미리 말하는 그런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형편없는 남편.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걱정한 대로 잡혀가요. 그렇죠? 잡혀가서 그 바로에게 잡혀가서 바로의 후궁이 될 뻔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큰 이삭을 주시고 창대 그런 약속을 주시고 예수를 주시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사라가 그 후궁이 되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모든 게 무산돼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하신 그 약속, 은혜죠. 그것 때문에 그를 구원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플레이그를 줘가지고 깜짝 놀라잖아요. 너 왜 나한테 그 남편이라고 얘기 안 했어? 네, 너무 겁나서 그랬습니다. 큰 실수합니다. 큰 실수합니다. 이게 12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둘 다 창대케 돼가지고 그 우물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래서 갈라서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롯 보러 택하라고 그러니까 그 조던 밸리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쪽을 택합니다. 롯이. 그렇죠. 그런 스토리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또한 14장에 보면은 롯이 여러 군대에게 잡혀가잖아요. 그리고 다 뺏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프라이빗 군사를 일으켜서 가서 쳐부시고 돌아오면서 멜키세덱을 만나는 그런 스토리들이 나옵니다. 지금 다 생각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죠? 14장에 나옵니다. 근데 15장이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15장에 하나님께서 그 걱정하고 의심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뭐를 하세요? 또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약속을 하시는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에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십니까? 나는 무자합니다. 칭얼칭얼 투덜투덜. 나 자식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큰 나라가 된다고요?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요? 나 자식도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의 엘리에zer. 그때 당시에는 후사가 없으면 종을 하나 이렇게 삼아가지고 후사를 삼을 수 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막 될 말 안 될 말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엘리에ser를 내 후사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참으시고 또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으셨으니, 내 자손을 주시지 않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하고 막 투덜거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다. 엘리에서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네 몸에서. 이미 75세예요. 그리고 85세. 이미 늦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 몸에서 날 사람이 너의 heir, 후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예를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데리고 나와가지고요,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한번 봐라. 무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저 모래알 같은 저 숫자의 별들이 내 자손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한번 그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수단에 10여 년 전에 갔을 때 갤럭시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갤럭시, 이렇게 원형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봤는데요, 별이 진짜 바다 모래 같아요. 근데 이거는 1500년 전이에요. 1500년 전. 그 별을 보이시면서 내 자손이 저렇게 많을 것이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들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의를 counted as righteousness. 지난주에 하샤브 말씀드렸죠. 그 믿음을, 완전한 믿음, 불평 안 하는 믿음, 헤매지 않는 믿음, 실수 안 하는 믿음, 아니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바로 밑에 뭐죠? 그러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럽니다. 또 계속 읽어보세요. 그런데 15장에 정말 멋진 모습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러면 야야 간도라, 내가 갈아쳐야 되겠다. 너 갈아쳐야 되겠다.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컨트랙을 하십니다.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변호사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컨트랙 페이퍼가 있어서 이렇게 사인을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언약은 어떻게, 그런 컨트랙은 어떻게 맺었냐면 이렇게 맺었습니다. 가서 소를 하나 잡아오고, 그 다음에 염소를 하나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하나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걸 반으로 잘라라. 반으로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반쪽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은 이쪽에 놓고 반은 이쪽에 나요, 소를. 그리고 염소를 반은 이쪽에 놓고 반은 이쪽에 나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굉장히 피비린내 나고 더러워요. 소의 반은 이쪽에 있고요, 반은 이쪽에 있어요. 이게 지금 컨트랙 사인 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권집사님하고 저하고 무슨 계약을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권집사님하고 저가 그 가운데로 걸어가요. 그 사인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 권집사님, 우리 약속 이거 컨트랙 하는데 내가 만약에 어기면 여기 소 반쪽 난 거 보이죠? 제가 반쪽 나겠습니다. 권집사님도 걸어가십시오. 네, 권집사님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랑 약속하고 우리 컨트랙 하는데 만약에 그걸 어기면 이 소 반쪽 난 것 같이 나도 반쪽 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ratifying covenant,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은 거길 걸어가지 않아요. 누가 걸어가죠? 하나님만 걸어가세요. 이렇게 깊은 잠에 들었잖아요. 거기에 theophany, 하나님이 fiery pot, 그 모습으로 그 가운데를 걸어가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가 이 말하는 이걸 어기면 내가 반쪽 난다. 반쪽 난다. 나 죽는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은혜예요. 하나님이 뭐하러 우리한테 그렇게 하세요? 아브라함한테 뭐하러 그렇게 하십니까? 무조건 은혜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그러시면 뭐가, 야, 차 버려라, 차라, 이럴 수도 있는데 아니요, 또 약속을 하세요. 아브라함은 걸어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 그리고 우리 인간들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누가 약속을 어겼죠? 하나님 어기셨나요? 하나님 어기신 적이 없어요. 인간들이 어겼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죠? 반쪽이 나야 돼요, 인간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반쪽 나서 대신 죽으셨어요. 15장의 얘기입니다. 16장에 가면은 결정적인 두 번째 실수가 나옵니다. 뭐죠? 세월이 좀 지났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이제 앞장서는 거예요. 사라하고 하갈의 얘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을 더디 지키시니까 내가 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My righteousness. 내가 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어떻게 결정적인 실수가 일어나는가.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종이 있는데 애굽 여자였죠. 하갈이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라가 아주 기가 막힌 똑똑한 아이디어를 준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생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즉 하나님을 돕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니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그때 당시에 풍습은 종을 통해서 얻은 후사는 자기의 후사였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에이! 호통을 치면서 이런, 진짜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담하고 똑같아요. 그래? 당신이 뜻이 그렇다면. 아주 그렇죠? 이런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요. 당신의 뜻이 그렇다면 할 수 없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러니까 약 85세 때입니다. 그렇죠? 10년을 기다렸을 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매, 이상하게 성경에서는요 죄악의 동침은 바로 아기로 연결이 돼요. 그렇죠? No problem. 아기가 안 태어나는데 죄악은 항상 태어나요. 죄가 잉태하여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아요. 그렇죠? 그래서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벌써 이 사람이 도우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아주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은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너무 웃겨요. 자기가 하려놓고선 자기가 또 이제 막 짜증내고 신경질 내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항상. 그렇죠?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의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러분,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이거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실수. 왜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더디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어요. 자기가 좀 도우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도우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난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그 아브라함 대대로, 그리고 역사 대대로 지금까지 이스라엘 원수가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그 아랍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랍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유대교회도 조상이고요, 기독교회도 조상이고요, 무슬림한테도 조상입니다. 그렇죠? 대실수를 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17장에 갔는데 17장에 아직 이삭이 안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할례를 통해서. 괜히 할례 그러면 우리 나쁘게 생각하는데요, 할례는 나쁜 게 아니에요. 17장에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하세요. 또 다시 한번 또 언약을 주세요. 또 말씀을 주세요. 이런 자꾸 쓰러지고 자꾸 실수하고 자꾸 그렇죠? 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습니다. 이제 24년을 기다렸는데 아직도 자식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Almighty God,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로 심히 번성케 할 것이다. 아브라함도 좀 힘들었을 거예요. 너를 심히 번성케 할 것이다. 또 약속하세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엎드려져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는데 너는 많은 나라의 아비가 될 것이다. 하나님 이 약속 조그만 째째한 약속입니까? 아니요, extraordinary예요. 이 약속 지키셨습니까? 지키셨어요. 그렇죠?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의 뜻은 뭐냐면 exalting the father, 아비의 이름을 높인다는데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즉 많은 나라의 아비,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렇게 될 거라고 하시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그리고 내가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와서 일어나며 나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나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열왕이 내게서 쫓아나리라. 너의 후손을 통해서 왕들이 태어나리라. 태어났습니까? 태어났어요. 다윗도 태어나고요. 그렇죠? 태어났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의 내 대대후손 사이에 두어서 여기 Eternal Covenant, 이 17장 약속에서는 I'm gonna make you an eternal covenant,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아직 자식 하나도 없는데 영원한 언약을 어떻게 맺어요? 그렇죠? 근데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나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걸요. 나중에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12장에서 15장에서 17장에서 22장에서 계속 언약해 주세요. 왜 하시는 거죠? 믿음이 들음에서 나니까. 들음에서 나니까. 그렇죠? 이쯤 되면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18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50의인 50명 40명 그 얘기 쭉 있고 19장에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19장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하지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고 소돔을 다 멸망시키고 롯의 부인이 소금 기둥이 되지요. 그리고 거기 아주 지저분한 얘기가 마지막에 나오는데 롯이 동굴 속에서 그 두 딸과 동침하여 둘 다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누구죠? 암모나이트 앤 모아바이트. 그런 후손들,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장이 무슨 얘기가 있냐?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라는 왕, 아비멜렉은 왕이거든요. 아비멜렉 앞에서 이런 실수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우거하며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하였으므로. 12장에서도 그랬는데 20장에서 또 그래요. 왜? 또 겁이 나는 거예요. 25년이 지났는데 사라는 아직도 빵빵했나 봐요. 또 겁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죽을까 봐. 그러니까 아비멜렉한테 미리 겁을 내는 거예요. 만일 저들이 나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너 우리 오빠라고 그래. 또 그런 거예요. 25년 뒤에 이런 언약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완벽한 사람이었나요? 아니요.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실수가 3개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같은 실수입니다. 12장과 20장에 있습니다. 75세 때와 거의 100세 때입니다. 인격, 지난주에 유대교에서 아브라함이 그 캐릭터, 그 인격 때문에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이 인격이 어떤 인격인데요? 어떤 인격인데요? 결정적인 실수. 그렇죠? 결정적인 사건은 뭐였죠? 고향을 본토를 떠난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100세 때 90세 때 아들을 낳잖아요. 죽은 몸에서 아들을 낳잖아요. 없던 자식이 생기잖아요. Called to into existence. 그렇죠? 21장.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죠. 어떻게 태어났나 한번 보세요. 사라한테 이번에 나타나시는데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태어난 거예요. 여호와께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떻게 100세하고 90세하고 죽은 몸하고 죽은 몸에서 생명이 태어납니까? Impossible. 그렇죠? 죽은 몸에서 생명을 주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거 믿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늙은이란 말이 여기 있네요.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여기 21장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유명한 22장이죠. 그렇죠? 그 다음이 22장이에요. 그렇죠? 22장 이삭이 17살, 18살, 뭐 15살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한 청소년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나무를 미고, 아버지가 쥐어준 나무를 미고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읽어보시면 아버지는 불과 칼을 들고 갔더라. 뭐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거 칼로 잡아서 불로 번제를 시키려고. 이 나무는요, 그 나무로 떼우려고. 누구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삭을. 이게 세 번째 아브라함의 큰 사건입니다. 그렇죠? 근데 자세히 한번 보세요. 22장. 그날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와라. 하나님 참 조금 잔인하신 것 같아요. 내 아들 그러면 알잖아요. 이스마엘이요? 아니, 내가 사랑하는 이스마엘이요? No. 이삭을, 독자 이삭을. 하나님 눈에는 이삭만 아들이거든요. 약속의 아들. 확실히 말씀해 주십니다. 데리고 와서 모리아산에 가서 내게 지시하는 거기서 그 번제를 드리라 약속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지난 몇십 년을 봤는데 지금은 75세 때부터 115세라고 치면은 약 40년 뒤입니다. 40년 신앙생활했습니다. 40년 신앙생활한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그렇죠? 믿음으로 신앙생활한 모습.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무런 아규먼트가 없어요. 아무런 무슨 따지는 것도 없어요. 아무런 하나님 지금 확실히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런 거 없어요.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사환 서벤트를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요. 직접 준비해서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조용히 갑니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걸어가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모리아 산을 멀리 바라볼 때 그 종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We will go.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We will come back. 아브라함이 거짓말하는 건가요? 히브리서를 보면 아니에요. 믿음의 말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둘이서 올라갑니다. 아들이 나무를 쥐고 아버지가 옆에 서서 칼과 불을 들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직까지 대화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둘이서. 근데 드디어 아들이 먼저 입을 열죠. 아버지, 네, 그래 아들아. 여기 제사 드릴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질문이에요 이게. 그렇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약속의 아들, 25년을 진짜 피눈물 같은 세월을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 기적으로 얻은 아들을 잡으러 올라가는데 그 아들이 묻는 거예요.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제호바 자이라. 그렇죠?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쌓고 그 아들이 쥐고 온 나무 위에다가 아들을 얹어 놓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준비해온 그 칼로 불도 여기 있겠죠. 이제 찌르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 것을 알겠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의 관계를 여기 한 번에 들을 수가 있죠.
믿음과 순종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 한 번에 이게 설명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숫 양이 있죠. 거기에 이렇게 가시덤불 속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 양을 데리고 와서 대신 substitute, 대신 죽이십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스토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으려 했던 모리아 산이 지금의 예루살렘 갈보리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아들이 나무를 지고 갔던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무를 지고 올라갔던 그 산입니다. 그 나무를 아버지가 지어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옆에서 불과 칼을 들고 같이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나무 위에다 얹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아브라함의 스토리예요. 세 가지의 큰 이런 이벤트가 있고요. 고향을 떠나는 것, 근데 완전한 순종 아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100세 때 90세 때 아들을 낳는 것, 세 번째는 마지막에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바치는 것. 근데 세 가지 실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한테 죽을까봐 시스터라고 얘기한 것. 그 다음엔 사라의 말대로 하갈과 자서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한 것. 결정적인 실수였죠. 세 번째 실수는 첫 번째 실수하고 똑같은 실수였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그냥 빨리 제가 이렇게 서베이한 아브라함의 라이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로마서는, 성경은 이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example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히브리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분의 그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12장이에요 지금,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였고, 근데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기에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땅으로 성으로 바라봤음이니라. 여러분 생각에는 이 히브리서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스토리와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요? 아니죠. 같지 않죠. 이 스토리를 볼 때는 여러 가지 두려워할 때도 많았고 실수도 많았고 그리고 투덜거릴 때도 많았고 결정적인 실수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적혀있지가 않네요. 히브리서는,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신 거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읽어볼게요. 14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즉 아브라함을 포함한 지금까지 말한 사람들은 본향을 찾은 것 같이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인데 돌아가도 되는데 안 돌아갔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여, 곧 그것은 heavenly one, 하나님의 나라죠. 그걸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마지막으로 22장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다.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니 이삭으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킬 건데, 아브라함이 뭘 믿었냐면 하나님이 능히 저를 죽여도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믿음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번 주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의 생애는 어떠한가?
완벽하고 아무 문제 없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10여 장에 나와 있는 스토리하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스토리하고가 다르게 느껴져요. 죄악과 실수와 모든 두려움과 이런 거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믿음만 계산하신 것 같아요. Counted righteousness.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죄악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실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저분했잖아요, 복잡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기록하실 때는 보면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많을 텐데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습니까? 아무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은 왜 택하셨나요? 아무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왜 자꾸 왜 우리한테 말을 하시나요?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요? 우리랑 상대해 주시는 게 은혜잖아요, 그렇죠? 큰 분이 나랑 상대해 주면 은혜죠. 하나님이 왜 상대해 주십니까? 이 흙덩어리를, 그것도 아주 계속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죽어야 되는데 왜 해주십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어떻게 하시죠? 그걸요? 자꾸 약속을, 말씀을 주세요. 말씀.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면 또 말씀 주세요.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 또 약속하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22장까지 갑니다. 22장은 거의 완벽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성화돼 갑니다.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성화돼 갑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신 자는 성화돼 갑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어떻게 주세요? 약속을 통해서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까 창세기 17장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영원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무슨 뜻이에요? 마태복음 22장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자꾸 그냥 깐적깐적 되잖아요. 7형제가 있는데 첫째 형이 부인 결혼했는데 형이 죽으면 둘째 형이 또 결혼하고 이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누구의 부인입니까? 질문하죠. 그때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가는 것도 없고 시집가는 것도 없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쭉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인데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은 살아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후사죠. 죽었으면 끝났죠. 아브라함은 살아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믿는 자가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후사잖아요. 예수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몇 군데만 더, 두 군데만 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진심으로 믿으면 뭐라고 적혔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하신 유업을 이을 자니라. heirs.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heirs. 이 온 세상의 후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그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아직 이해가 잘 안 되죠? 그게 어떻게 설명되냐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모든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인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리고 시편 2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다 후사로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코에어 후사예요. 이게 복음이 약속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음보다 큰 선물이 있나요? 하나님이 주셔야 있는 거예요. 주셔야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라크에서 가나안으로, 애굽에서 나중에 또 애굽으로, 그리고 끝까지 창세기 22장 25장에 175세 때 죽습니다. 75세 때 등장해갖고 175세, 100년입니다. 100년.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게 하신 것.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너 나쁜 짓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간음도 하고 막 이거 다 들춰내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없네요. 하나님 그걸 계산 안 하시네요. Does not count. He doesn't count.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을 의로 카운트해 주시네요.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